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바쁘시죠? 어제 또 수요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부지런히 또 교회에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는데, 어제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 레위 지파에 특별히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이 안뜰과 성전에 그리고 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기구들을 옮기는 책임을 바로 이 세 자손들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은 언약궤를 어깨에 꼭 메고 이렇게 옮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고핫 자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에 자기 나름대로는 잘 해보겠다라고 한 일인데,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언약궤를 거기에 싣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와 같은 이제 호의 속에서 이 언약궤를 옮겼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만 그 언약궤가 출렁할 때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젊은이가 그것을 접촉했을 때에 웃사가 어떻게 됐죠? 웃사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는 고핫 자손만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겼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고핫 자손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들의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핫 자손과 그리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진을 치고 이 가운데는 지금 성막이 있죠.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레위 지파가 호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있는다,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일이 이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원자 핵실험을 하는 그러한 이 실험터가 우리 이 보강동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혹시 저게 누출이 되면 어떻게 할까? 저게 이제 잘못 폭발을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두렵지 않은가 봐요. 두려운 일이잖아요. 거기서 뭐 방사능이 누출이 되고 또 그 이제 이 잘못해서 이게 폭발이라도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완전히 뭐 거기서 나오는 광선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그 후폭풍에 의해서 모든 건물들이 다 부서져 버리고 야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핵폭탄보다 파괴력이 적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건 아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인간들이 살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핵폭탄을 오늘 가운데 이와 같이 두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이게 더 어려운, 더 위험한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짐승을 좋아하긴 하지만 짐승을 여러분들의 집에 데리고 사는 사람은 애완견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 짐승들을 집에 데리고 살 수 없는 것은 이 짐승들은 꼭 배설물을 이제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들이 배설물을 안방에도 쏟아놓고 뭐 화장실에도 쏟아놓고 하게 되면 우리는 코를 막고 찡그리고 아이고 더럽다. 이 짐승들을 우리는 그런 그 배설물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더럽고 냄새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짐승들은 자기의 배설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호랑이와 같은 경우는 배설물을 쭉 자기의 배설물을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가 다 자기의 영역이야.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게 되면 다 물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설물, 짐승들에게 있어서 배설물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요즘에 뭐 이 멧돼지들이 막 출몰을 하고 야단들을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저 동물원에 가가지고 무슨 똥? 호랑이 똥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가져다가 이 밭 주변에다 놓게 되면은 다른 이 멧돼지들이 막, 어이구, 여기 이거 호랑이의 영역이구나. 이거 가서는 안 되겠다 말이지. 이거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호랑이 똥도 약에 쓰려면 구하기가 참 어렵지만 간혹 여러분들 이제 가게 되면은 좀 구해가지고 놔두십시오. 뭐 하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막 꼬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데 이 배설할 때 그 꼬리를 흔들어가지고 막 뿌려놓습니다. 여기는 누구의 영역이다? 내 영역이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말이지. 이러고는 자기의 영역을 표시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 배설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 중요한 배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사는 집에다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뿌려놓고 그 냄새 맡으면서 그리고 그 냄새 맡으면서 식사하시고 잠자리에 들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더럽다 더럽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 성막이다. 이제 내 집이다. 그런데 인간들을 그 성막 가까이에 나하고 같이 살자.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배설물이 뭐죠?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인간들의 배설물이 뭐죠? 이거 뭐 똥오줌은 배설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이 배설물을 이와 같이 이 집에서도 저 집에서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목사도 뭐 또 이 교회 중직도 이 죄를 배설하고 살아가는 이 배설물의 냄새가 신동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마치 우리들의 집에 이 짐승들의 배설물과 같이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실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그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이 실험을, 핵실험보다 더 위험한 실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고 함께 했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의 길이 힘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엄청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축복이시고 하나님이 은혜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파수꾼이신데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지키신다라는 말이에요. 코를 막으시고 난 도대체 너희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평강을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실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금 새벽마다 이 자리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정말 이 배설물과 같은 더러운 죄로 얼룩져 있는 오늘 우리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비결을 이 민수기 이제 5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5장에는 이 나병의 문제,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와 같은 이제 이 부정의 문제, 육체적인 부정의 질병의 부정의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의심의 이 문제, 부정의 문제,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들으시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 나와 있는 죄는 별로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빙산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이 빙산 아래에 있는 것이 더 큰데 오늘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잠재의식 속에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간혹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이 의식의 세계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만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잠재의식 속에는 더 많고 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심리를 살피면서 이 의식의 세계보다 잠재의식에는 우리 인간들의 이 본능이, 특별히 이 성적인 본능과 이 죄악의 본능이 여기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다. 뭐 아무리 부처님 뭐 가운데 토막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막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은 이런 본능들이 다 있는 것이 죄인이죠.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죄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 때로는 의식의 세계로 나타나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의 돈을 떼먹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잠재의식에 있는 문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광야를 동행할 때에 요 드러나 있는 의식의 세계에 드러나 있는 것은 좀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 그것이 있으면 나는 너희들과 동행은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언급한 것이 이 질병, 나병이라고 하는 병과 육체적인 부정과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남의 돈 떼먹고 이렇게 한 거, 이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의심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이 부정의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너희들의 진영에서 이것을 밖에다 내 던져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절부터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 1절 말씀에서부터 한번 보시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을 하나님의 양식대로 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영에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내가 싫어하는 냄새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냄새 나는 것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지 너희들과 함께 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 정리해야 될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될 사람은 이 나병이 걸린 사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다 이제 뭐 치료가 되고 치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들이 열려졌지만은 이 나병은 우리의 이 피부가 썩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썩으면서도 자기가 이게 썩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영 가운데 나병이 든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전염이 되고 냄새가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진영으로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지만 나는 이 진영에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하면서 너희를 지킬 수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 이와 같이 축복해 줄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나병의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눈에 보이는 나병이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심하게 걸렸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모세의 누구의? 그 누이 이름이 뭐죠? 그 미리암. 그 미리암이 사실은 모세에게는 은인 중에 은인이잖아요. 그 모세가 이와 같이 이 나일강에 그 던져졌을 때에 이 미리암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그 나일강에 나와 있었던 바로의 공주 있지 않습니까? 그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 어린아이를 이 모세를 건지게 하고, 이 어린아이를 길을 내면은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구원을 받고 모세가 도움을 받는 살아나는데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누이 앞에 빚을 진 사람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미리암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저 모세가 이 독불 장군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도 틈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언하는데, 이 미리암도 굉장히 영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언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도 주시고. 그래가지고는 한 번은 모세에게 왜 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지. 이러고 나온 것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죠. 교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와 같이 이 모세에게 이제 나도 좀 해보자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미리암에게 뭘 내렸죠? 뭘 내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나병 얘기하니까 무조건 나병이라고 하면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병이 걸리지 않았어요. 예?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 나병으로 인해서 이 미리암이 온통 이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나고 마비가 되고 그렇게 되어진 상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아유 이거 우리 누이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어요. 진 밖으로 내보내라. 즉 이 미리암의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제일 냄새나고 더럽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교만의 나병을, 사실은 이것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드러난 것은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의 나병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 삼은 것은 미리암의 무엇을 문제 삼은 거예요? 교만을 문제 삼았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교만을 하나님 문제 삼은 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가장 고약하게 코를 막으면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교만이 찾아온다. 그리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 문둥병이 들게 되면 마비되어진 것처럼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리고 날뛰고 있지만은 이렇게 날뛰는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나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병으로 내게 생겨져 있는, 그러나 잠재의식 속에 너무나 깊게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의 문제, 영적인 나병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보내라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 난 그와는 함께 행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있습니다. 진 밖으로 내보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무슨 증? 유출증이 있는 사람. 이 유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 몸에서 어떤 피부에서 이게 진이 이게 흐르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그 몸에서 이 피가 쏟아지는 이 증세를 유출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병과는 달리 뭐 이 전염이 되거나 이런 것은 이제 아니니까 그냥 두고 잘 치료해 주면은 우리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출증 걸린 사람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데, 그 유출증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몸 어디엔가 지금 아픈 곳이 있고 상한 곳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는 그와 같은 자신의 질병의 아픔이 있는 그곳을 옷으로 가리고 또 뭐 다른 곳으로 가리고 멀쩡하게 살아가요. 까꾸하고 나오는데 사실은 들여다보게 되면 그 사람의 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런 유출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더러운 무슨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유출증을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다 치료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병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유출증과 같은 것이 무언가 하면 우리는 다 주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보게 되면은 자기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깊이 내놓을 수 없는 자기의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은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숨겨놓은 그 우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인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지식인지 성공인지 자녀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이 우상을 다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면서 진중에 함께 거하면서 축복하고 너를 지킬 것이고 은혜 베풀 것이고 평강 줄 것이고 책임져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짐승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 나병과 그리고 유출증과 같은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눈에 드러난 것이지만 잠재의식 속에 이와 같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건 언급 안 해. 그러나 눈에 드러난 것만큼은 내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자? 해결하자는 거예요. 유출증이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뭐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언급 안 해. 그 대신 이 유출증이나 나병은 드러난 것이니까 이것만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회개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교만과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나병만 고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만 회개하라는 것이. 이 우상 숭배만 해결하고 유출병만 그냥 회개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률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내보내야 될 사람이 나병과 유출증이 있는 자와 그 다음에 죽음, 즉 시체, 사람이 죽은 것을 만진 사람은 이제 이 진에서 내보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몸도 부패하게 되고 그가 입고 있던 것, 생활하고 있던 것, 만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병군이 막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거는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떼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서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이제 행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의 진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나병과 그리고 유출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이 죽음을 만진 것과 같은 이게 생명인 줄 알고 있는데 생명이 아닌 죽은 것들을 만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더러운 것들 만졌을 때에 생각했을 때에 허황된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건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동행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마치 짐승들의 배설물과 같이 냄새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민수기의 이 여정을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굉장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원자 폭탄보다도 원자 핵 이와 같은 이제 발전소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내 가정에 함께 동행한다. 오늘 내 교회에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 오늘 이 역사 속에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냥 눈에 드러난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그다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이 돈에 대한 정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경제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제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고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누구와의 돈거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경제적인 이와 같은 이 소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젠 모든 게 다 경제입니다. 돈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누군가의 돈에 손해를 끼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꾸었다가 갚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빌렸다가 그만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또 그만 망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끼칠 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에 이 경제적인 이 문제도 부정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결의 예식은 이 경제적으로 남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친 사람이 있으면은 이 본래의 본주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빌린 돈의 5분의 1을 더 쳐가지고, 그러면 이게 2부입니까? 20%? 그 정도 되는. 그렇게 쳐가지고 갚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주가 없으면은 그 사람의 친척, 아들과 딸들에게 갚고, 그리고 그 사람도 없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에게 그걸 드려서 제사장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경제적인 정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에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경제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성장보다도 경제의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경제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데, 그런데 내 경제 문제, 내 삶에 가장 정말 민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 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에 내가 누군가의 돈을 손해나게 한 적이 없는가? 저도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차를 타는 것도 신나는 일이지만은 공짜로 몰래 타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전차는 앞에서 이거 하기 때문에 하여튼 눈을 속이고 살짝 올라탔다가 한번 나오게 되면 돈 벌었지, 이거 탔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정말 잘못된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나처럼 버스 공짜로 타고 그리고 기차 몰래 타신 분들이 꽤나 있는 모양인데 오늘 그거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도서실에서 뭘 제일 잘 훔쳐가느냐? 책. 그래서 영국의 그 영적인 놀라운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냐면은 이 웨슬레가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예일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겠다고 책 빌려가서 이와 같이 돌려주지 않았던 이거부터 회개하면서
도서관의 책이 막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외적인 회개의 일을 보시고 영국을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들이 늘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참회 헌금이라는 것이에요. 참회가 아니라 참회 헌금입니다. 참회 헌금은 누군가에게 손실을 끼치고 떼먹은 것이 있으면은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회의 헌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가정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잘 가르친 것이죠? 바르게 가르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가르침인 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제적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은혜 베푸시고 경제적으로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내일 아침에 참회하는 헌금, 무명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눈물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진 밖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진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이제 고맙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까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도로운 이 짐승들의 오물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진영에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나의 부정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회복되어지시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8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